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찬송 8장 찬송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을 구워 살피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달리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만을 믿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전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잡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특별히 우리 임정남 권사님, 김건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옵소서. 수없이 수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멸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판과 소망 사이 바로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알렉산더 제국 때, 그리스 제국 때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꽤 괴팍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일화하는 유명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디오게네스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그가 말하기를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닌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상상과 더불어 등불을 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보통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말씀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한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수리 날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의 어떤 픽처를, 그러니까 그림 이미지로 상상을 하도록 더 이해가 돕도록 하나의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그들을 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림 이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잘 이해되도록 하는 이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스바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스바냐서는 이렇게 픽토리얼, 그림 이미지, 회화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그림보다는 더 액션이 있는 액티브한 동영상의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고 있는데 세 개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동영상은 스바냐서가 보여주는 동영상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모든 평범한 날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인가? 또 하나는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그림 이미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스바냐가 보여주는 하나의 동영상 이미지, 동영상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찾으신다. 그 찾으신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시리와 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동영상, 그 동영상을 지금 스바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구약의 선자들은 참 구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스바냐가 이렇게 속한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고, 그리고 유다만 남은 시대, 곧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유다만 남은 시대에 스바냐가 사역을 합니다. 이 스바냐와 같은 사역을 그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나훔 선지자, 예레미야, 하박국 등의 선지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는 마지막 다섯 왕 요시야, 여호와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서 요시야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 정말 괜찮은 요시야 왕 때 사역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은 굉장히 개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만, 그리고 할아버지 머나세는 이 남쪽 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쫓아간 자신의 아버지. 근데 3대에 와서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선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어떤 국가적인 자유와 종교를 일으키는 일에 크게 힘썼습니다.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8살 때 왕이 되고 그가 치리한 지 12년째, 그리고 16년째 굉장히 개혁을 많이 일으켰어요. 어떻게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동쪽에서 바벨론이 부상하는 이런 아주 그런 시기여서 요시야는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사회는 이방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특별히 귀족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특히 아수르와 관련된 이방 종교 부패 타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조선시대 말년에 가서 중국의 청나라가 들었을 때 망하고 있는 명나라를 붙잡고 막 그 명나라만 좋다고 막 하니까 그 당시 조선 땅에 엄청난 이 청나라의 어떤 위협과 협박, 딱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너져가는 아수르, 동쪽에서 지금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유다가 놓여 있는데, 그 당시 왕이 바로 요시야다. 국가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릴지 몰라도 유다 사회 안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이 그마림이라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사제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사제,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가장 최고층의 권력을 가진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 아마 최고의 아너를 받은 최고의 명예를 얻은 존경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가차없이 멸절시키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 땅을 보세요. 특히 미국 땅은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미국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젠더 현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두 개뿐인데 어떤 사람은 28개, 어떤 사람은 67개, 뭐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전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로마서까지 보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멸망시키고 옵니다. 또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혼도 허락을 하자.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지름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미국 땅이라고 망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 위에 있던 로마도 다 망하고, 지금 보세요. 그 헬라 제국의 그리스,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경제가 폭만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그떤 그 큰 권위와 그 놀라운 것 다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에 심취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는요, 싸그리 없애야겠다는 말씀입니다.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을 가리켜 명세하는 자들. 이 말감이라는 것은요, 형상이 꼭 소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이상한 형상으로 대략 한 3m 높이의 어떤 그런 상을 만들어서, 돌로 깎은 그런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겠다. 여러분, 이 멸절하겠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흔적도 없이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스바냐서의 세 가지 이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바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영상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스바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동영상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요, The Day of the Lord인데, 여호와의 날은요, 사실은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에 방백들은 귀족들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에요. 요즘 미국으로 말하자면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정부에 근무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이들은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인들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이방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미국 사회든 한국 사회든 유럽 사회든 어디든 간에 고대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들어왔고, 힌두교 전부 잡신들이죠. 여러분, 힌두교의 신들이 600만, 일본에는 잡신들이 800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블사의 그 슈퍼히어로도요, 전부 힌두교 사상,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그런 사상에서 온 겁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는 대화와 뒤에를 들어가 보면 다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장 9절에 그늘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여기 보세요. 포악과 거짓. 이 모든 자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자기들의 우상 신전을 약탈품으로 채우려고 훔치고 죽이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1장 10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음원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 부르짖는 소리,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울음소리는 목숨이 위태로워 자기 가진 것도 모든 것 다 달아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흐느끼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산들이 무너지고 들판이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스바냐가 보여주는 동영상 메시지는 등불을 들고 찾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림을 보셨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을 찾으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으신다는 이 동영상을 스바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그때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만하여 야, 여호와는 선한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 않지만은 우리를 멸하지, 우리를 벌하지도 않으실 뿐이다. 라고 혼자서 찌끄러대는 자를, 혼자서 그렇게 마음껏 소리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찾아서 랜턴을 들고 플래시를 들고 그 사람을 딱 찾아서 벌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더 이해하게 쉬우면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찾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가지고 내가 벌할 것이다.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요?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요?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찾아 조사하시겠다는 걸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찌꺼기 위에 가라앉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 계시기는 계시겠지. 그러나 이것 말고 저곳에 말이야. 저 하늘 높은 곳에는 계시겠지.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랜턴을 들고 플래시를 들고 딱 찾아서 구석구석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흙탕, 이 말이 진흙탕이지요.
똥과 같은 오물에 앉은 찌꺼기 같은 인생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집에 살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그런 차를 끌고 다닐지 몰라도, 겉으로는 어디 회사의 CEO다, 어디 권력자라 한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는 똥오물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랜턴을 들고 밝게 비춰서 그들을 딱 멸하시겠다는 말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서 100년을 넘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100년을 넘어가도 다 죽고 맙니다. 죽은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하나하나 찾아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신실한 종교인으로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근본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기니까 그렇게 옛날에 방방 뛰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그 목사들이 미국은 한국 똑같습니다. 딱 이런 상황 되니까 좀 대충 이래 하면 어때 하고 다 돌아서는, 제가 누구라고 이런 말하지 않지만 한국의 큰 교회들 글쎄요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딱 랜턴 들고 다니면서 네가 그렇지 하고 딱 멸하시겠다. 사람이 보기에는 수십 년 살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이 순간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 플래시를 딱 비춰가고 랜턴으로 불을 밝혀서 딱 잡아줘서 징벌을 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한국에 그렇게 크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사람이 목사가 누구누구하고 염소를 끌고 북한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보상을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이 주장을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과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징벌하시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가 세 번째 동영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9절 11절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심판과 소망의 사이에서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라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그 심판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당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행해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그때에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음으로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이 자랑이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말합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그냥 가난한,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의미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공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핍박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는 백성들 의미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얻어진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핍박을 받고 공고한 위험에 빠지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심령이 가난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리라고 결심한 바로 그들, 바로 그들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그 남은 자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해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의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용기와 축복, 그리고 부담이 있다는 사실. 자, 지금까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스바냐가 보여주는 세 개의 동영상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그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끝까지 밝은 등불 안에 찾아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혹독한 심판과 또 혹독한 그런 하나님의 징벌,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소망을 주신다. 그 소망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뚜리 비유로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온 세상에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핍박과 위협의 고통의 그런 공고함이 온 세상에 둘러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시온에 따른 누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신앙적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할지어다.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형벌이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분명한 기뻐하라는 그 이유,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기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뭔가? 15절과 1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행배를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독한 심판이 막 휘몰아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 그 백성들, 바로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때에 심판이 휘몰아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먼저는 기뻐하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방금 앞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치고 세상에 하나님을 배가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공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기뻐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나요?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있는 복음성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불러봅니다. 1절만 불러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서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스바냐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폐역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절망의 땅으로, 종말의 땅으로, 끝나는 땅으로 달려갔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것들이 짐이 되었다, 치욕이 되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나의 부담, 나의 기도할 문제라는 의식과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치달을수록 교회도 더욱 부패하고 타락할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게 우리의 지어진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부담, 나의 기도할 제목, 나의 기도할 문제다라는 이런 의식과 바로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8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때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때부터요. 거기에 대해서 스퍼전 목사님이 그 영국 침례의 연맹을 탈퇴하고 이 말씀을 들어 경고하며 투쟁을 선언한 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과 소망 사이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끄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들, 그들에게 이런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at that very moment, 이 그때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요,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찰나에,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기는 자를 모으며 너희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를 이끌겠다, 너희를 모으겠다,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안에서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자인데 그런 혹독한 심판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주일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부활을 예찬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다시 여호와의 큰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second coming day.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등불 들고
너무 찾으신다. 멸할 찾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그림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동영상은, 그 메시지는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오늘 스바냐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지나가기 전에, 내리기 전에,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통회와 자복의 날로 삼아야 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고 너무 소홀하게 행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이지.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통회와 자복의 날로 삼아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공의와 겸손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뉴욕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서, 그것도 교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스쿨에서 부모를 아버지 엄마로 부르지 말라. 이런 미친 듯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는 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잔이 쏟아질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한,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심판에 바로 그때에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부패하며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위해 선도 대답하였던 그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